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강의 7번째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청년 시절 저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소는 여러분께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장소는 소말리아입니다. 아프리카의 동부 인도양을 접하고 있는 소말리아에서 단기 선교의 모든 사역을 마치던 날 저녁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의 옥상에 저는 무엇인가에 이끌림을 받는 듯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소위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저는 목회자로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장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또 하나의 장소는 소록도입니다. 소말리아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입학 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어느 교회에서 소록도의 자원봉사 팀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그 팀원에 지원하여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단지 듣기만 했던 그 소록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문둥병 그리고 나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것은 나병을 일으키는 나균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 노르웨이의 의사였던 닥터 한센의 이름을 따서 병명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소록도는 그 외딴 섬의 겉 모양이 작은 사슴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록도라고 불리우는데, 여러분 지금은 소록대교가 놓여져 있어서 육로를 통해서 그 섬에 접근할 수 있지만 1990년대만 해도 여러분 다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전라남도 고흥반도 끝에 있는 녹동항에서 조그마한 나룻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항해를 하고 나면 그 소록도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충격 그 자체이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민망해서 빤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록도 중앙에 위치한 교회에서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발견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봉사팀원과 나환자들이 서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주 젊을 때 이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와서 꼭꼭 할머니가 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지경까지 살아온 할머니와 한 팀이 되었었는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아주 특별한 기도이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록도를 떠올리면 떠나지 않는 그 할머니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칼에 손가락이 베어도 펄펄 끓는 물에 몸이 데어도 넘어져서 크게 다쳐도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겐 한이 맺힌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누군가 어느 곳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 나에게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증거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는 이 본문의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서 천형의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만 했던 불우한 삶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분리되어 마을 밖에 조성된 집단 거주지에서 그들의 질병이 나을 때까지 치료는 없습니다. 그냥 나을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 나병 환자들은 옷을 갈기갈기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했으며, 부지 중에 이 사람 곁으로 누군가가 접근해 온다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절규해야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 나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한 자가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었습니다. 이처럼 천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제사장은 그저 나병 환자에게 단지 깨끗한지 아는지,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말로 선언해 줄 뿐이었지만, 실제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이런 믿음, 즉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이 질병조차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게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단서를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그려내고 있는 마태복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전하셨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팔복이라든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문으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이 이 산상설교에 스며들어 있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황금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이런 구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정말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끝난 이후에 8장이 시작되면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말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산 위에서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산상에서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듣는 가운데 천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고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고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하게 생겨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생기고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1차적으로 자꾸 듣고 많이 들음으로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는데, 무엇을 자꾸 듣고 무엇을 많이 들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초, 믿음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믿음은 전하는 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그 믿음이 발아하게 되고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나병 환자가 간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ESV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군요.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you will,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원하심과 예수님의 바라심을 먼저 물어보는 나병 환자의 소중한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록했던 우리 목회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참 소중한 기도문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목회 칼럼에 여러분 썼었는데요. 여러분 목회 칼럼 여러분 꼭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오. 지금 보지 마시고, 지금 꺼내지 마시고 댁에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문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 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이 일이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이 일이 내게 합당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내게 허락하소서. 하지만 이 일이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데 무익한 것이라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나의 소원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이지만 그날 아침 새벽 만나를 묵상하고 이 기도문을 묵상하는 순간 제 마음에 이 기도를 나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 일이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이 일에 내게 합당하고 영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이라고 하는 기도야말로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if you will 이라고 했던 표현과 정말 닮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람과 바라심과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가슴 아리를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나으시고 오르시고 높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41절 4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41절 4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제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멀리하고 격리하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ouched the man 이라고 NIV 영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Touched the man, 그 사람을 만졌다, 대셨다, 터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열병으로 몸져 누워 있었던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불결하고 부정하며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한 사람, 그래서 모두가 피하고 멀리하고 거리를 두는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볼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그 병을 고쳐주실 때 여러분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직접 보고 그를 만지시고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부정한
손을 대기만 하면 부정해지고 그 전염병에 옮길 수 있는 이 위험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그분이시지만 왜 굳이 직접 손을 대시고 접촉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설마 자신의 몸에 손을 대시리라고는 아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니까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도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고, 그가 만약 결혼을 했다면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빠를 한 번도 포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불치병이 낫는 것만큼이나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손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닿는 순간 아마 나병 환자는 그동안 꾹꾹 눌러 놓았던 서름이 북받쳐 올라오기 시작했을 것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엉엉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터치, 예수님의 그 만지심은 굳을 대로 굳어 있었고 꽁꽁 얼어붙었던 동토와 같은 그의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손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그를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의 일생을 마친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신부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미안 신부님은 33살의 나이에 한국의 소록도라고 불리어지는 나병 환자들을 격리해 두고 있었던 하와이 한 섬인 몰로카이 섬에 혈혈단신으로 들어가 일평생 700여 명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돌보며 살았는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음식을 해 먹이고 자신의 손으로 옷을 지어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고름난 속옷을 빨래해 입혔고, 자신의 손으로 그 고름을 짜고 자신의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며 상처를 싸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포자기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었던 신부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도 그들이 도대체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그들을 보며 처음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이 다미안 신부님이 어느 날 저녁에 그 해변가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도 아니면서 우리 같은 나병 환자의 마음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 나병 환자들끼리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이제 신부님이 지나가시다가 듣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다미안 신부님의 기도는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저들과 같은 나병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들과 똑같이 나병을 저에게도 허락하셔서 저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저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빨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그냥 하루에 너무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숙소로 돌아왔더니 다미안 신부님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이제 펄펄 끓여 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샤워하러 가는데 그만 실수로 그 뜨거운 물을 자신의 맨 발등 위에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발등 위에 그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신부님의 몸속에 나병균이 벌써 퍼졌고 확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미안 신부님은 그날 그 사건 앞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병을 주신, 나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4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나병 환자를 위해서만 살았던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미안 신부님은 자신의 온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사회가 버리고 사람들이 격리하여 분리해 놓은 그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 나병 환자에게,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하심이 들어맞았을 때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게 되지요. 42절 말씀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6절의 말씀 안에서 4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일정한 구절 안에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이 있고 메시지가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lean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죠? 41절 보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에서는 깨끗하여 진지라. 그리고 44절에서는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문맥상으로 볼 때 깨끗하다, 깨끗해지다, clean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고치다, 낫게 하다, heal이라고 하는 말이 보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나음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문맥상 정확한 표현처럼 여겨지는데, 마가는 고쳐주셨다, 낫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가는 이 장면을 보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영혼의 죄사함까지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사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네가 깨끗하여진 것에 대해서 모세가 명한 것을 제사장에게 바쳐서 그 증거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모세가 명한 것, 여러분 모세가 명한 것이라는 것은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데,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진영 밖에서, 마을 공동체 밖에서 마을 안으로, 가정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레위기 1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이제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이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면 제사장은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죽이지요. 그러면 새에서 피가 나오는데 맑은 물과 피가 섞인 그것을 가지고 그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7번을 뿌립니다. 뿌리고 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정결하다, 정하게 되었노라 라고 선포하죠. 그 다음에 새 한 마리가 남았잖아요. 그 새 한 마리는 방금 죽은 새의 피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에 충분히 담근 후에 하늘을 향해서 높이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한 마리의 죽음으로 인해 또 한 마리의 새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되는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질그릇에서 죽었던 그 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새의 피와 물을 묻힌 채 하늘을 날게 되었던 그 새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나병 환자와 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고 죽었던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영적 감각을 되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고 참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죽었던 그 새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늘을 다시 새롭게 날게 된 그 새는, 바로 그 죽은 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새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은 새 생명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 자유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 남은 새가 죽은 새의 물과 핏뿌림을 받은 후에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타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힘겨운 우리 인생을 견뎌내고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원함을 예수님의 원하심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단코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원하심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